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씻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응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내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도 우리 성도님 10년 가운데 주님 은혜 도와해 주시고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본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따라가지 못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감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는 우리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가벼이 넘길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의 모습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재촉하시고 때로는 응원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실 우리는 우리 혼자 걸어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는 것, 또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먼저 믿음의 길을 앞서 걸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마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이게 환호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 그 힘든 모습 속에서 이겨내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또한 동시에 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이미 앞서 우리 앞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또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주를 할 때 항상 가져야 될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 안에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저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런 놀라운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헌신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순교자의 피로 그렇게 세워진 여러 가지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그냥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고 순교하고,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또한 그것을 의도적으로 함으로써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복음의 씨가 뿌려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역사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시대보다, 그리고 그런 결단보다 정말 척박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걸어갔던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 다음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으로 기억되어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죄악의 모습인데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는 싸우는데 목숨을 걸고 그거를 사생결단하고 그것을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기면 좋고 때로는 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 이 징계하심은 어떤 잘못에 대한 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찰싹찰싹 이렇게 치심으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이 사인을 무시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사인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하실 때 그 사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무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미리 깨달았고 돌아서면 참 좋을 텐데 사실 많은 경우에는 그 사인을 무시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론적으로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에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맞이할 때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한 모습은 우리 하반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 심하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 분명히 자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명명백백할 때 이 잘못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일깨워주고 고칠까?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하게 될까? 아니면 이것이 반복되면 한 번은 정말 단호하게 말 그대로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게 할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부모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또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준다라고 취한 조치가 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상처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낙심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잘못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에 대한 이 부모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때 이 부모가 참 마음이 힘듭니다. 원래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자녀들은 그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유약하다든지 때로는 그 부모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오히려 그것을 상처로 받아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참 그것이 이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이제 서점에 가서 책들을 쭉 보는데 그 책 제목 가운데 한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어요. 부모 되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전체적으로 좀 두꺼운 책인데 쭉 훑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이거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이다. 그냥 부모가 된다고 하면 그냥 부모가 되는 것. 내가 부모니까 내가 너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그 책들을 쭉 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부모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훌륭한 부모가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자신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자녀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좋은 부모로의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또한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또 자신이 그 자리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간 시절들 돌이켜보면 참 후회할 때 좀 아쉬울 그때가 있죠.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루어 가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부모 되는 것처럼 부족한 그리고 뭔가 불완전한 분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완벽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징계하신다.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고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얼마나 큰 사랑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들에 대해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죄악 가운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죄의 결과는 그 당사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 밖으로 벗어나면 찰싹찰싹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믿음의 선한 경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 축복, 사실 이것만이 내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내가 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생각이 하나 우리 안에 자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행할 때, 믿음의 선한 경주에 걸어갈 때는 그러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심의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0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낳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역사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구약의 많은 역사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 섭리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 당시 사람들은 실패의 길, 끝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마지막 결단나는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루실 때 결국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인내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이랑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자신이 뭘 하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는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프리칭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데 자기 주변에 보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정말 그 프리칭을 하면서 내가 해보고 싶다.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이프하고 저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음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또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부어주신다. 다르게 얘기하면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악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겨 주신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아들은 방에 들어가고 와이프랑 새벽 한 거의 2시까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참 이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다루어 가시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길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길을 걸어갈 때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선한 경제를 걸어가는 결단이 있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나태하거나 때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경종을 울리시고 때로는 이 징계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 정말 믿음의 도전을 받고 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우리 주은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가 정말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선한 경주를 할 수 있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주의 유혹에 넘어가 또 우리 안에 자아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 순간은 아프지만 징계함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때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최후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일터가 무엇보다 우리 주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실제적으로 주를 사랑하는지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지를 증명하며 이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으로 오늘 이 하루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